오늘부터 몇 주간 룻기를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룻기를 강해하고 있는데 매번 느끼는 거는 분량은 한 4장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내용이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인생의 흉년을 만난 사람이 나중에 인생의 풍년이 찾아오고, 또 그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이야기를 보면 참 복음적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작년에 소천하셨죠, 아주 유명한 존 맥아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룻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작. 룻기는 단순히 가난한 여인의 성공기가 아니라 무너진 자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헤세드의 서사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찬양단 가운데 헤세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게 이제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인애 이런 건데 어렵잖아요. 인애 한번 설명해 보세요. 쉽지 않잖아요. 인자, 자비, 사랑,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게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면 이게 인자, 자비, 사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감각적인 사랑이나 감성적인 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이건 뭐냐면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고집스럽게 사랑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헤세드인 거예요. 헤세드. 이 헤세드의 대서사시가 룻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룻기 1장 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다 같이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언제입니까? 제가 지난 시간 그 설교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시대를 딱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다 같이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이 안 계세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까마득히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시 말하면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제가 볼 때는 이거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럴 정도로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던 그런 시대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의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때의 흉년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범한 흉년이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흉년이 찾아왔는데 한 가정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 흉년은 단순한 흉년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먹을 게 없는 정도, 이런 흉년이 아니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에 막 시험이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엄청난 시험, 그런 흉년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그런 흉년을 만날 때가 있죠. 경제적인 흉년이 찾아오고, 건강의 흉년이 찾아오고, 관계의 흉년이 찾아오고.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보다 가장 심각한 흉년은 뭐냐? 저는 영적인 흉년이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인생의 풍년이 들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 아픈 것은 어쩔 수 없고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니까 나이가 들면 다 아픈 거예요.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흉년 들면 안 된다. 영적으로 흉년 들어서 그냥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들고 막 이렇게 넘어져 있고 세상을 향해서 쫓아다니기 좋아하고 이제는 그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세상을 향해서 쫓아다니는 것도 그만 좀 정리를 해야죠. 그죠? 여전히 그냥 이게 세상을 향해서 쫓아다니고 여러분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흉년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가 뭐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된다. 아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 룻기 1장 1절 하반절로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예 거기 가가지고 그냥 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베트 그리고 레헴의 합성어예요. 베트라고 하는 말은 집이에요. 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떡이에요. 떡이나 빵이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쳐놓으면 뭐가 되냐면 떡의 집이나 빵의 집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집,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는 성전이요 신약시대는 교회죠. 이거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교회 생활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있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 장소가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물론 내 마음, 예수 믿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 그 공간은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는 교회 생활을 잘 못합니다. 이러면 그분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를 떠난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무교회주의자입니다.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무교회주의자 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교회가 필요 없다면 왜 이 땅에다가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이 반석은 뭐냐면 믿음이잖아요. 믿음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신앙생활 위에다가 내가 뭐를 세워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교회 생활을 잘 못하면 나가가지고 나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절대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늘 있어야 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할렐루야, 전도의 자리, 그 자리에 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결과가 뭐냐? 이 룻기는요 4장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압축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룻기 1장 3절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제가 무슨 말론이나 뭐 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다른 유추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아무튼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난 다음에 뭐가 잘 됐어요? 뭐가 잘 됐어요? 뭐가 잘 됐어요?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잖아요. 두 아들도 죽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며느리 2명과 함께 남았잖아요. 아주 텅 빈 인생이 된 거예요. 텅 빈 인생이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을 볼 때 나오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살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베들레헴은 떠나와서 모압에 살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아주 그냥 살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안 그랬다라고 하면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돌아왔을 거예요.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근데 안 돌아왔어요. 2명의 아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있는 거예요. 결혼을 시키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10년 동안 계속 거기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거기서 그냥 이왕에 떠나온 거 내가 세상의 한복판에서 길을 쓰고 내가 한번 성공을 해버리라. 내가 교회를 떠나가지고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가지고 아무튼 멋지게 거기서 살아남고 성공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보여주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안 돌아오다가 나중에 언제 돌아오게 됐느냐. 2명의 아들까지 다 죽고 텅 빈 인생이 되어서 며느리 2명하고 함께 딱 남게 되었을 때, 그때는 정말 내가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가 뭐냐? 있어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다라고 하면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려요. 자, 내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여전히 내가 남아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못 살아요. 세상에 나가서도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면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엎드려서. 전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뭐라고 그의 설교집에서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작. 엘리멜렉의 실수는 환경을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풍요가 아니라 더 깊은 상실만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짐 싸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뭐 이제 교회 다녀도 뭐 별거 아니네, 짐을 싸는 게 아니라 엎드려서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엎드려서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있다라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빨리 돌아와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돌아오면 무슨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문제를 해결해 주실래요? 어쩌면 좋아. 아이고, 목사님 아무튼 교회 돌아오면 무조건 잘 됩니까? 목사님이 책임지실래요? 그래? 주여, 제가 어떻게 책임져요? 근데 저의 대답은 있어요. 대답을 한번 적어봤어요. 이런 때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뭐라고 할까라고 했다가 제가 딱 정리를 했어요. 당장은 없지요, 이거예요. 당장은 없어요. 당장 돌아온다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막 그냥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부터 막 그냥 모든 일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막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당장 돌아와도 여전히 이삭 죽기 하고 있어요. 자, 돌아와서 엄청난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시어머니하고 룻이 돌아왔는데 결국 뭘 하고 있어요? 이삭 죽기를 하고 있어요. 룻기 2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와가지고 결국 돌아와서 남의 밭에 가가지고 이삭 줍기 하는 거예요. 이삭 줍기. 그거 갖고 이게 생활이 되나? 근데 룻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거 갖고 생활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증인이다. 다시 말하면 보아스가 그 밭에 왔다가 아니 어떤 여자가 그냥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다른 소녀들은 그냥 집에 갔다가도 오는데 이 소녀는 하나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일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일만. 그래서 저 소녀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니까 거기 있던 사원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이고 제가 봐도 이상해. 저 소녀는요 집에도 안 가요. 쉬지도 않아요. 그냥 하루 종일 거기 서가지고 이삭 빼는 이 소년들 뒤를 쫓아다니면서 그 이삭 줍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여자입니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가 좋아졌어요? 돌아와가지고 뭐가 좋아졌습니까? 베들레헴에 돌아와가지고 뭐가 좀 나아졌나요? 살림이 좀 나아졌나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여기 와서 하루 종일 그냥 이삭 줍기 하고 있고 자기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그 봉양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2배나 더 열심히 하루 종일 쉴 틈도 없이 그렇게 일하는 인생이에요. 당장은 그렇다는 거예요. 당장은. 안 그래요? 그렇지만 돌아와서 그때부터가 중요해요. 돌아와서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아야 합니다. 돌아왔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여 내가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 아니면 여러분 지금 텅 빈 인생 아니겠어요? 인생의 흉년 만난 거 아니겠어요?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여인이? 그래서 계속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서 있을래요. 오늘도 서 있고 내일도 서 있고 이러다가 나중에 병들어요. 병들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텅 빈 인생이. 그 인생의 흉년 만난 사람이. 그래서 겨우 나중에 이제 은혜 얘기하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은혜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도 이삭 줍기를 많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겨우 그냥 자기에게 은혜는 자기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튼 뭐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면 뭐 이삭 줍기를 오늘 뭐 내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구하는 걸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인간은요 돌아와서도 내가 구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저 나에게 그냥 은혜는 뭐냐면 이삭을 오늘 나가가지고 조금 더 줍는 거. 조금 더 줍는 거. 아이고 이게 내 은혜의 전부예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너무 없으니까 은혜를 생각하는 건 조금 더 줍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나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기도라고 하는 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에 있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냥 그래도 못하는 기도지만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은혜는 너무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세요 라고 했더니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성령님은 누구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였더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이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꼬인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은혜 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사람을 붙여주세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 사람을 붙여주셔서 은혜를 받게 하세요. 이 세 가지 은혜를 받게 하시는데 첫째가 뭐냐? 보호하시는 은혜다. 보호하시는 은혜다. 룻기 2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2장 9절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소녀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삭 죽게 하니까 잘못하면 말이죠, 무슨 이상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떠온 물 있잖아, 줘. 이렇게 한 거. 얼마나 이렇게 그 보호를 잘하는지. 아무튼 그렇게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알아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룻기 2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 처지와 형편 다 안다. 내 상처와 내 눈물과 내 고통 다 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는 네가 모압 땅에서 태어나서 이게 자라고 성장하고 거기서 또 나오미 만나고 이렇게 결혼도 하고 했던 모든 일 다 알고, 그래 어쩔 수 없이 그 시어머니 따라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다 안다. 야, 내가 다 안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나는 너 다 안다. 내가 너 다 안다. 여러분, 사람이 받는 은혜 가운데 좋은 은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알아주는 은혜예요. 이렇게 나를 알아주는 은혜인 거예요. 알아주는 은혜. 여러분, 그런 알아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룻기 2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곡식단과 곡식단 사이에서 일하는 것은 곡식을 베고 묶을 때 이삭이 제일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기 뒤에서 하지 말고 너는 곡식단과 곡식단 사이에서 너는 떨어지는 대로 금방 이렇게 떨어지는 대로 금방 죽게 하고, 나중에 그것도 없어? 그것도 만약에 없으면 어떡하냐면 아예 그냥 소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곡식단 묶을 때 뒤에 룻이 쫓아오면 뽑아가지고 그냥 줘. 그냥 뽑아가지고 가면서 뽑아가지고 줘.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경제의 흉년, 건강의 흉년, 관계의 흉년, 영적인 흉년 어떻게 극복됐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아예 곡식단에서 뽑아 가지고 줬어요. 그냥 경제의 흉년도 경제의 다발에서 뽑아 가지고 줬어요. 건강의 흉년도 건강의 다발에서 뽑아 가지고 줬어요. 관계의 흉년도 관계의 다발에서 뽑아 가지고 줬어요. 영적인 흉년도 은혜의 다발에서 뽑아 가지고 그냥 줬어요. 그냥 이렇게 줬어요. 그래 가지고 인생의 흉년이 떠나가고 인생의 풍년이 찾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그런 은혜를 사모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시작. 자, 첫째는 뭐냐?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후손에서 오벳과 이새와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그래서 이거는 한 여인의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는, 자,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인생 흉년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과정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